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경력자. 네. 한번 누르는 경력자. 초점은 맞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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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피아노 소리 그립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그렸어요.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내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늘 저희 안에서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실패하고 저희들의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늘 돌아볼 때 저희들이 정말 좌절할 때 힘들 때 늘 주님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의 그 따뜻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나아갑니다. 저희들 면목 없고 정말 늘 힘들 때만 주님 찾는 저희 자신을 볼 때 저희도 용납하기 힘든 것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지만 늘 맞아주시는 그래도 잘했다 잘 왔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에게 믿음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더욱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시작부터 아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예배.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실수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즐거운 예배. 네. 이제 경력자가 좀 되게 어깨 좀 으쓱으쓱하고 계세요. 네. 아유, 저런 걸 실수하고 그래. 말면서. 네, 지금 어깨 뽕이 막 들어갔어요. 네. 자, 우리 네. 네, 우리 찬송가 546장. 네, 저도 재밌죠? 네. 네, 저 숫자도 잘 못 읽는. 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찬양 인도자 목소리 잘 들리네요, 그죠? 네, 잘 보겠습니다. 해보시겠어요? 예배 중에 테스트하기 처음이죠? 네. 네. 하나님 목소리처럼 만들었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좋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일주일 살고 주일 맞아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늘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 기준대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주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주님 말씀 읽을 때 주님께서 믿음 주실 때면 또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도 하고 찬양할 때면 울기도 하지만 다시 저희들이 세상에 가면 저희들 늘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결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저희들을 더 잘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 정말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즐거움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 구원하신 것 더욱 잘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저희들에게 의지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약속 또한 믿고 그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그 말씀,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정말 예수님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기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가 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수기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디쯤 가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몇 분 누구는 읽었고 누구는 안 읽었는지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은 가지만 지금 고개 숙이신 분은 이제 많이 떨어져 계신 분이고, 네, 그래도 고개를 들고 계신 분 중에 또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힘내서 같이 계속 합시다. 여러분 뭐 우리가 성경 읽기를 뭐 그동안 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도 몇 장이라도 읽으신 게 어딥니까? 그죠? 네, 그래도 조금 힘내시고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읽으면 나만 읽는 거 아니니까 좀 덜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같이 읽어봅시다. 네, 여러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에 나온 내용들 가지고 지금 나누려고 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지금 요 파트는요, 어떤 파트냐면 정탐, 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죠.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면요, 13장부터 쭉 보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몇 개를 해놨고 여러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씩을 뽑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정탐하러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지고 올 정도였다고 해요. 물론 뭐 포도송이를 하나 걸치고 뭐 석류와 뭐 다른 걸 막 잔뜩 걸쳐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그림 성경 읽으면 포도송이가 제 몸만 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런 장면을 제가 그림에서 봤거든요. 진짜 포도가 그만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포도가 풍부하게 났다는 뜻인지, 아니면 과일들을 다 주렁주렁 매서 너무 이렇게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려서 그런 건지, 내 성경에서는 포도 한 송이를 사람이 막대기에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리고 뭐 석류가 나고 뭐 이랬다. 무화과를 따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말씀대로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강하다. 그리고 성은 요새다. 이 성이 요새예요. 그리고 되게 크다. 여기 부정적인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불안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불안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예,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정적인 소문 여러분들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려고 작정했다기보다는 어떤 불안감을 난 이게 불안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한데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쩌지? 라는 자기의 생각들, 불안한 이유들을 말하다 보면 다음 얘기가 그렇게 될 것 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문들이 퍼지기도 하죠. 네, 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말이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예,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고기를 못 먹어서 막 고기를 보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네. 저희 아내가 굉장히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수들이 우는 사자, 이게 이제 우는 사자가, 우리가 마귀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맹수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영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사람들을 잡아삼키는 그런 아주 무서운 땅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키가 장대와 같다라고 말해요. 네피림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제 보통 네피림은 여기에서 나온 네피림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노아 이전에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주 그냥 엄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그런 힘센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불안을 서술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부정적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오죠. 그죠? 나오나요? 제가 썼나요? 네. 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도저히 그 백성으로 함께 가지 못하고 우리보다 더 강하고 소문을 퍼뜨리는데, 네, 탐지하려고 땅은 두루 다녀보니까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고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네피림의 자손들을 보았다. 네, 아낙 자손은 네피림 한 분파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불안의 시작이, 여러분, 소문이 쫙 퍼지니까 실제화처럼 돼서 뭐가 시작되면 원망이 시작됩니다. 14장의 이제 초반에 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자신을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구해낸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썼나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네, 이 의심과 불안은 원망과 분노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막 원망하며 통곡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두머리로 너를 인정하고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란이 일어날 정도, 폭동까지 지금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사역을 한답시고 호주에 왔는데, 사실 이런 기도를, 원망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 나와 내 자식들을 다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느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돌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그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맞닥뜨린 이 가나안의 사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하지만 너무나도 점령하기 힘들어 보이는 땅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을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줄 리더를 다시 뽑으려고 지금 하는 장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여러분 그 주보에도 있습니다. 네. 오늘 자막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네. 아무도 동의 안 하는데요? 네,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번엔 좀 잘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은 걸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자,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읽기 힘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 말을 듣고 막 슬픔에 겨운 거예요.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네, 이게 오늘 내용인데요. 네, 전체적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셨습니까? 네. 여러분 인간들은 사실 다 비슷해요. 네.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같은 때도 있죠. 네, 환난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 말씀이고 도덕이고 잘 없는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못 만나신 분도 있고 만나고 싶은 분도 있고 아직은 만나고 싶은지도 잘 모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지도 모르는 사람들 눈에서는 다 도찐깨찐으로 보일 겁니다. 네. 뭐 예수 믿는다고 아무래도 뭐 그러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목사님들 중에 또 실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의 삶은 다 비슷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 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저는 확신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제가 증명하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제 삶을 보더라도 뭐 비슷해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을 갖고 선을 행하거나 사랑을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오면 우리가 살고자 막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일들을 하기도 해요. 나는 안 그런데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경험을 아직 못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이것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홍해를 자기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사이를 걸어가 본 사람들이에요. 그 낮에는 너무 더워서 그 광야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막의 밤은 정말 춥습니다. 얼어 죽을 정도예요. 그런데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이 떨어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고기가 없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고기가 먹고 싶어서 난리를 치니까 메추라기 때가 와가지고 맨날 고기만 신물나게 먹었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이집트에 내린 말도 안 되는 재앙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재앙들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 불평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도 많이 넘어져요.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저도 많이 넘어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을 세상에서는 성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누가 나쁘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성인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 얼마나 예수님을 대단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모두 다 생각할 거예요. 모두 다 동의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품어주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고사하고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멀리 볼 필요 없잖아요. 네. 오늘 하루에 내 자신을 보십시오. 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오늘 교회 오다가 앞에 끼어든 어떤 XX만 나타나도 우리는 본능대로 입에서 XX가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랜빌에서 주유를 하려고 아주 싼 주유소를 찾아갔더니 차가 수십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30분을 기다려 제 차례가 다음 차례가 왔는데 어떤 차가 제 앞에 모서리를 들이밀더니 그냥 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끼어들어서 주유를 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저는 완전 무너졌죠. 네. 막 속에서 별 저주가 다 떠올랐고요. 저는 저렇게 살다가는 저 집안이 어떻게, 저 자식은 어떨 거고 그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탁 이제 주유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나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그거 하나 비켜주면 어떨까? 저 사람이 어떤 급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 할까? 그러면서 이제 막 자신을 좀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우리의 참을 수 없는 뭔가를 닥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닥치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행해요. 죄성대로 행해요. 분노를 푸는 방법 아니면은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최고의 내가 지혜라고 하는 방법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정신을 차릴 거야. 뭐 이런 방법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성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다 비슷해요. 우리는 근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성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습은 참 다양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주일날 6시가 되면 와서 카레를 먹고 이렇게 김성규 강도사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주일에 같은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주중에 말씀을 읽으며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말씀을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조금 다르고 그래도 조금 말씀대로 더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토리 키재기이긴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다니지만 누군가 없어졌으면 할 정도로 미워한 적도 있고 돈 앞에서 약해져서 자존심을 버리거나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또 있고 우리도 쾌락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본 적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 제가 여러분들 정말 다른 게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그리고 평일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인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자극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네, 하필 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는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죄를 범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오늘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갈렙 여호수아가 뭐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예요? 아니에요. 뭐가 다른 사람입니까?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은 강하고 성읍은 매우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크고 전쟁하면 누가 봐도 이기기 힘들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종으로 고통받던 이집트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외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딱 두 부류로 갈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생긴 두려움과 걱정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해요. 우리가 아까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본 사람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네. 폭동을 일으키고 그 원망을 실행으로 옮겨요. 분노를 실행으로 옮겨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결국은 세상 방법을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2절부터 3절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저렇게 무서운 애들한테 이렇게 막 도륙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을 맞아 죽게 하시느냐.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을 사로잡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노동하면 밥업이라도 먹여주지 않느냐.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사람이 아니라 그 위대한 그분이 나에게 그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으니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부터 9절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떤 힘든 것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 제가 확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약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알려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축복의 말씀들을 떠오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넘어지고 힘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쉴만한 초장, 정말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에서 지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우리 분도 계신데 우리가 한 골 먹었어요. 그렇다고 절망하고 그냥 돌아갑니까?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운동선수인데 승률 100%의 감독이 우리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 사람은 초등학생을 데리고 경기에서 국가대표를 상대했을 때 다 이긴 어떤 분이 우리 감독으로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감독이 말합니다. 걱정 마. 나에게 플랜이 다 있어. 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의지되는 말입니까? 하물며 어떤 인간의 경험으로 그런 승률이 있는 사람의 말도 그럴지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의지가 되는 말씀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에게 선한 목자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 나는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것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냥 위인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가 외친 모든 말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해주신 말씀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걔네들 밥이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밥이야. 홍해를 가르신 분 앞에서 밥이야. 이집트의 그 찬란한 그 왕국의 모든 병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다 쓸어버리셨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갈렙이 한 일이 아니라 갈렙 안에 성령께서 하신 말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무엇입니까? 김성규가 외치는 말입니까? 그러면 쓰레기죠.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소식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갈렙의 말을 전하지만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시각이 바뀌어요.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무리 누가 봐도 정말 이겨낼 수 없는 큰 환란일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들,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얼마나 밥이겠습니까? 얼마나 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이유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 안에 떠올리는 그 말씀들 그때그때 선택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떠올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이신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 안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생각날 때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거역하지 마십시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도 옷을 찢으며 외치고 있습니다.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밥처럼 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이렇게 많았는데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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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다 해놨는데, 제가 이거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네. 네. 너무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죄송해요. 제 잘못입니다. 네. 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또 일을 만날 때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넘기 힘든 어떤 고난을 만날 때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 소망의 약속들, 당신의 그 사랑의 약속들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한데 성령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말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안에서 다시 전해질 때 저희들이 비록 약하지만 그 말씀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여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의 그 큰 가나안 땅의 그 많은 족속들, 그 견고한 성 앞에서 정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밥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붙들 만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경험하여 견고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아무리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 약속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내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살이 속에서도 세상이 지혜라고 말하는 다양한 방법들 앞에서도 정말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굳게 붙잡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들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조차도 저희 인생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주인이신 그 사실이 공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또 저희를 사용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입니다. 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삶을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성령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모험교회 성경 읽기 31차 마쳤습니다. 이걸 왜 계속 말할까요? 여러분이 와야 될 길을 네, 다음 주에 31주차가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네, 여러분 살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들으시라고, 그래야 그 위에 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분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명줄입니다. 모든 가족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장영훈 형제님인데, 네, 네, 전해 주십시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삐삐 눌러주십시오. 끝까지.